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저희들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목이요, 붙어만 있으라입니다. 붙어만.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할까요? 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국립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세 그루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떠민 하이페리온이라는 그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키가 무려 115m가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이페리온 나무들은요, 너무 키가 크고 키가 115m를 갖고 있으면 보통 우리가 다른 것도 좀 띄워주세요. 몇 개 있는데 이 하이페리온 이 나무는 키가 큰 만큼 우리가 생각하기에 키가 크면 아파트 높이 40층의 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키가 크면 뿌리도 우리 생각으로는 깊숙이 내릴 것 같잖아요. 땅속 깊숙이 내려야지만이 얘들이 웅장하고 키가 클 것 같는데요. 보니 땅속으로 내리는 뿌리는 키가 115m에 비해서 3m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3m뿐이 안 되고요. 너무나 웅장하고 밑둥이 너무나 커서 그 밑둥 속에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 밑둥에 파서 길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나무 뿌리 밑둥이 웅장하고 크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근원, 이 나무들이 존재하는 생명 전략을 보니까요, 이 3m 뿌리들이 옆으로 뻗는 습성이 있어서 뿌리 깊숙이 땅속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뻗어서 나무 뿌리가 계속 붙어 있답니다. 붙어 있고 연결하고 결합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요, 나무들끼리 딱 붙어서 뿌리가 붙어서 이 웅장한 나무 크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를 자랑한 키 큰 나무를 가지고 있는 이유 생존 전략은 뿌리를 땅속으로 내지 않고 붙어 있고 자기들 나무와 결합하고 조직하고 연합하여서 이 뿌리로 인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붙어만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이 나무를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문 오늘 말씀처럼 붙어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소제목은요,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포도나무다 해도 되는데요, 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참 생명이고 나는 참 진리고 나는 참 목자이다. 그래서 나는 참이다, 명품이다. 우리 명품 진품 좋아하시죠? 진품이다. 그러면서 나는 진짜다 라는 걸 얘기하셔요. 왜 참을 얘기하셨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은요, 참 진짜와 아주 상반된 종교 지도자들, 율법으로 똘똘똘 뭉쳐 있고요, 안식일을 더 중요 여기고 종교의식에 똘똘똘 뭉쳐 있어서 그 참과 반대되는 율법의 거짓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참인데 안에는 거짓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고 나는 진짜다, 나는 참이다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그렇게 오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자들이 가르치거나 사복음서에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하고 싶을 때 회당에서도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는요 7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7가지 기적이 아니고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이 나오고요, 또 에고 에이미,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또 떠나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청지기다.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 따라와.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처럼 참 포도나무이다, 참이다 라고 오늘 1장 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2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가요,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래서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농부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유실수를 재배하는 농부는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유실수를 재배하는데요, 열매가 없으면 이 농부가 제거해 버리는데, 이 제거는 뭐냐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다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는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이 가지치기 중에서도 많이 가지치기 하는 이름이 전지와 도장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 전지는요, 가지치기 중에서도 옆에 있는 생육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가지치기해서 제거해 버린대요. 그리고 도장지는 뭐냐면 가지가 너무너무 약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도장지라고 해서 농부는요,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결단 있게 그냥 가지치기 쫙 잘라버린답니다. 그렇게 잘라버려야지만이 옆에 있는 열매 맺는 그 열매는 더 튼실하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반드시 영적 가지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영적 가지치기를 과감히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삶을 살면서 영적 가지치기를 어떤 거냐면요, 말씀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럴 때는요, 어떤 가지치기를 우리들이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 되냐면요, 텔레비전을 좀 줄여야 되겠네, 가지치기 하셔야 되고, 모임을 좀 줄여야 되겠네,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네, 말씀 묵상 볼 시간이 없네, 너무 바빠 분주해, 그럴 때는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틀만 새벽 기도 갈 거야, 아니면 저녁에 와서 10분만 큐티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시간을 배분해서 가지치기를, 영적 가지치기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요, 영적 가지치기를 농부는요 과감히 한대요. 우리 농부 아버지께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치기 않으면 결단 있게 나중에 가지치기 합니다. 스스로 가지치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가지치기 하고 열매를 많이, 오늘 2절 말씀,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는요, 그 농부가요, 열매를 더 먹게 하기 위해서요, 벌레도 잡아주고요, 살충제,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살충제도 주고 영양분도 공급하고요, 그냥 예뻐서 다듬어주고 그 열매 하나 또 다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퉁실퉁실하게 맺힌다고요.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영적 생활을 하다가요, 열매가 맺히면요, 하나님께서, 농부 아버지께서, 아이고 그거 탐스럽네, 아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네,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요 병충해를 막아주시고요, 아이고 우리 어떻게, 제가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경상도라서 어쩔 수 없네요. 악인이 옆에 붙어 있을까? 누가 방해하지 않을까? 하고 농부인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농부가 보살펴 주는 것처럼 열매를 맺도록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2절 3절에서는요 가지가 붙어 있으라 했는데 깨끗해진다고 했는데요, 3절 4절에 보니까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는 건 뭐냐면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과거 시제형이 아니고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시고, 4절에는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 7절에는요 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거하리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 뭐냐면 붙어 있으라입니다. 붙어 있으라. 같은 동의어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붙어 있으라, 거해라. 뭐 어떻게 거하고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하고 붙어 있는 건요,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고요,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깨닫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 성도들은요 너그러워서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고 했어요. 상고했어요. 그것처럼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이 말씀을 꼭꼭꼭 씹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창세기 몇 장인지 아시나요? 혹시 몇 장일까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이 5분 전 이야기를 기억하면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거 과연 맞나요?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 주신 걸요 꼭꼭꼭 씹어서요 내가 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님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주파수 맞추고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그것이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손 한번 해볼 텐데요, 손가락 5개 중에서 엄지손가락을 딱 이렇게 접고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성경책 덮어가지고 성경책 위에 한번 올려보세요. 딱 올리시고 성경책을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엄지손가락 사용하시지 마시고 4개 가지고 들어 올려지나요? 아니지요. 그럼 엄지손가락 사용해서 성경책을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들어 올려지나요? 네. 그랬어요. 말씀이 거하고 붙어 있다는 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단 듣고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로마서 10장 17절. 들어서 말씀이 믿음으로 생겨요. 그 말씀을 먼저 처음에 이 5가지 손가락은요, 제가 왜 들으라 하면 내 손가락으로는 절대 말씀이 내 안에 닿지 않아요. 새끼 손가락은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약지 손가락은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중지 손가락은요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검지 손가락은요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엄지 손가락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거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오늘 목사님이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운데 가서 일주일 살아요. 일주일 살면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약지는 읽어야 돼요.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 주신 말씀만 읽지 말고요, 댁에 가셔서 일주일 내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 본문 33장만 읽지 마시고요, 그 앞에 4장, 뒤에 5장 읽어서 1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시고요, 그러면 10장 읽잖아요. 일주일 내내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읽고, 그 다음 중지는 뭐라고 했죠? 말씀을 암송한. 그 10장 읽은 것 중에서요, 암송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고요, 4번째는요 그 말씀을, 금지는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있잖아요, 10장을 쭉 읽다가 그날 본문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쭉 읽다가 막히는 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네이버 박사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위해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박사 다 공부해서 궁금한 창세기 29장부터 오늘 38장 쭉 읽으면서 궁금한 걸 공부하시고요, 팁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 10장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요즘 제가 교육자 회의 때 교제해보니 요셉을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에는요 그 형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지금 오늘처럼 내가 많은 생명을 살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묵상하시는 말씀 다른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요 양학교에 왔을 때 4달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고민을 막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9월 30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딱 주셨어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 생애에 말씀을 한 4번 정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겨냈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말씀 전할 때 얘기할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학교의 말씀을 딱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요, 열왕기하 6장 특히 1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2달 만에요. 9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요, 집에 가서 앞뒤 10장 다 읽어보고요, 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 힘이 나고, 그래, 이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면서 제가 이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 붙어 있고 거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쉽게 제가 풀이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일주일 창세기 33장부터 쭉 10장을 읽으시고 꼭 일주일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하시는 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들이 보니까요 조금 졸리시는 것 같아요. 약간 졸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조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무에 대해서요, 나무 세 그루가요 회의를 한다고 모였대요. 좀 아실 거예요. 뽕나무랑 대나무랑 참나무가 회의를 한다고 모였대요. 그러니까요, 아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네. 뽕나무가요 뽕 하고 방구를 뀌었대요. 그러니까 대나무가요 택기놈 하니까 참나무가 뭐라고 했겠어요? 참아라. 이 참나무는요 조크 속에도 등장해서 참으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요. 그래서 참나무가 자기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요, 우리 양학교의 성도님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붙어 계셔서 참 크리스찬이 되시고요, 참 성도가 되시고요,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 소제목은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5절하고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2절, 3절, 4절에서는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방금 읽은 5절에서는요 그 가지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참 포도나무는 성자 하나님이고 농부는 성부 하나님인데, 그럼 가지는 붙으라 했는데 가지는 누구냐?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본문에서 5절에 나와요. 가지, 너희는 가지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핏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가지예요. 이 가지가 붙어 있으라 하시면서 이 가지가 내 안에 거하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던실한 거 맺어라, 큰 거 맺어라, 굵은 거 맺는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5절에는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많은 열매는요 작기도 하고요, 중간 크기도 있을 거고요, 뭐 크기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열매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작은 거든 중간이든 큰 거든 반드시 열매는 맺으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 영접하는 자, 우리가 붙어만 있으세요. 어디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아까 붙어 있고 그 한 게 어떤 건지 쉽게 설명해 드렸죠. 붙어 있으면 열매는요 가지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맺어져요. 그래서요 큰 열매는요
농부께서 상품화시켜서 백화점으로 선물용으로 보내실 거고요. 중간 크기의 열매는요 우리 가정으로 갈 거고요. 작은 열매는요 믹서기에 쏘로록 들어가서 영양분으로 공급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열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붙어만 있으면요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소질대로 은사대로 주님께서요 다 사용을 하셔. 그리고 각자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요 주님께서 사역지에 투입하는 것은 농부인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투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농부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너희는 가지라 했으니까 오늘 5절에 그죠? 가지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붙어 있으면요 열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절로 맺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6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말라져 가지고요 불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불에 던져져서 불에 던져지면 말라지고 불에 태워지면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지 않으면요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꽝 뻥 이라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죄가 되면요 생명,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왜 잃어버리냐? 유혹에, 세상의 죄악에, 세상의 탐욕에 그냥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시고 그래서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뇌리에 제가 붙어 있으라 거하라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아마 뇌리에 맹맹맹 돌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면서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나와요. 2절 3절에서는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5절에서는 그 가지가 누구냐? 우리다, 너희다. 그러면 7절에서는요 그 가지가 내 말이 그냥 거하고 붙어 있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요 거룩한 성령으로 거룩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생명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장착시키고 믿음으로 성화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우리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말씀은 그 해도 유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구해라, 기도해라, 내게 와서 공급해 줄게, 이루어봐라. 그 대신 탐심으로는 구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이 안 나와요.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구할 때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고 이루신다는 것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보기도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요 탐심으로 정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를 할 때는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지체의 정욕을 제가 구하지는 않잖아, 그죠? 지체의 탐심을 우리가 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이, 구하라, 오늘 여기 구하라 이루라 말씀에서 중보 기도를 할 때는요, 다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오늘 7절에서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여서 예수님은요, 열매 있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필요를요 채워주고 싶어 하셔. 너 뭐 필요하지? 우리 자녀들이요 뭔가 필요하다 할 때, 그래 내가 주고 싶다 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이룰 때 주고 싶어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구하여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인데요, 너희가 그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를 거하여서 붙어 있어서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오늘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으니까요,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화해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서 인격의 열매가 맺히면서 예수님의 향기가요 솔솔솔솔 바람처럼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면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랬거든요. 그 열매를 보고 인격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12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는데요, 한 50%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붙어 있고 그하면요, 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죠. 인격의 열매, 지금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요, 불평이 가득한 공동체 또는 불평이 가득한 곳에요, 이 붙어 있었던 사람, 거했던 사람이요 들어가면요, 불평이 화평으로 바뀝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안에 하나가 있죠. 바뀝니다. 그 다음에요, 불충이 가득한 기관이나 불충이 가득한 집이나 불충이 가득한 공동체가 붙어 있고 거했던 그 한 사람, 너 아니고 나가 들어가게 되면요, 충성의 열매가 쫙 맺힙니다. 그리고요, 화가 있는 곳에 학시 알죠? 폭삭 쏘가수다에 학시 유명하 다 아시죠? 학시 하는 이 이 사람이 학시 하는데, 학시가 맺히는 게 아니고요, 이 붙어있고 거했던 사람이 들어가면요, 사랑의 시가 쫙 맺힙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요, 3가지 4가지만 있어도 열매는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곁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는 다 있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는 양학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 번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15장 19절 부터 21절은 제가 한번 읽진 않고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삭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의 사람이 똘똘똘 뭉쳐진 것은요, 5장 19절에서 21절,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요, 육의 성령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의 결과예요. 결과.
열매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요, 이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가 강하고 육체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 여기에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6가지로 하나 뭉쳐져 있는 게 뭐냐면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것은 하나 6개가 뭉쳐. 이건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결과입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결과는요, 반드시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다는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립니다. 교회 안에서요, 분열이 있고요, 당짓는 것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가정에도 직장에도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자기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요, 내가 충만합니다. 내가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요, 인격의 열매가 있고요, 하나 더 있는 것은 뭐냐면 착한 행실의 열매가 또 우리의 맺힙니다. 착한 행실의 열매는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8절 말씀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요, 어떤 자녀가 인사 잘하고 너무 착하면요, 옛날에 양반의 어른들이 오호, 그 누구 자손인고 그러지요. 누구 자손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 부모님이 누군가 해서 그 부모님이 칭찬을 받아요. 그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자녀들도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히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착함이 나오고, 당연히 선함이 나오고, 당연히 진실함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요, 어떤 고등부 학생이 친구를 전도해 왔대요.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 그 친구 전도해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친구를 데려다 주고요, 다시 교회로 왔답니다. 교회에 와서 섬길 일이 있어서 교회 오니까 목사님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아까 데려온 저 친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요, 이제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은 알 수 있을까? 물었대요. 목사님께서 성경도 이제 왔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 목사님께서 아니야, 저 친구는 너를 보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리고 너를 보고서 성경을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착한 행실을, 선함과 의로움과 착한 행실을 보고서 그 친구가, 전도인 친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그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라 라고 그 고등부 학생에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의 열매도 맺힙니다. 이 많은 열매가 맺히고요, 마지막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붙어 있는 우리는요, 우리도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고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이렇게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착함의 열매, 빛의 열매, 의로움과 진실함과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었더니 이렇게 빛의 열매와 참, 진실,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설교를 마치면서 성령 하나님께, 아버지, 참 농부이신 아버지께 붙어 있어서 성령의 음성에 감동을 받고 순종했더니
지금 현재도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기관 단체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 우리 한국 전쟁이 1953년에 끝났죠. 53년에 거의 끝나갈 그 이듬 해에 미국의 어떤 주 오리건주라는 그 주에서 도시에서 신문사 유니게라는 신문사가 있었대요. 디모데 어머니 이름하고 똑같죠. 유니게라는 그 신문사에서 광고를 했대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텐데, 종교 영화를 상영할 텐데 많이 좀 보러 오세요 하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영화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그 종교 영화라고 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많이 관람을 했는데요.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이 전쟁을 끝내고 난 그 끔찍한 전쟁의 폐허, 전쟁의 끔찍한 실상을 그대로 그려놓은 작품이었다고 해요. 그 제목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미망인이 20만 명이고요. 고아들이 10만 명이었대요. 그 10만 명의 고아들이 너무 처참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참을 실상을 나타낸 그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가 너무 처참해서 다 끝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끝나고 나니 월드비전 그 회장님이 그때 바피어스라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조금 도와주세요 라는 호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농부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집에 와 있는데도 계속 그 영화의 잔상, 그 영화의 실상, 저 고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 고아들의 그 실상이 계속 눈에 아련아련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요, 고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농부니까 땅을 팔아가시고 그 땅을 팔아서 남편이 이듬해에 1954년에 영화를 보고 1955년도에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왔다고 합니다. 넘어와서 보니 너무 실상이 처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기에 있는 자기 자녀가 6명이었는데요. 우리 한국에 와서 그 고아들 8명을 입양할 거라는 입양 서약서를 쓰고 미국으로 데려왔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 입양하는 것이 절차가 너무 까다롭대요.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절차를 까다롭지만 그 절차를 다 통과해서 8명을 입양을 하고 나니 신문사에서 그리고 모든 매스컴에서 이 입양한 아이들과 입양한 걸 광고가 되고 매스컴에서 방영이 되어서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할 것입니다. 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많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도와주겠다고 하는 전화가 많이 와서 그 부부 이름이 홀트 씨 부부였거든요. 홀트 씨. 이 홀트 씨 부부가 결국은 8명을 입양을 하고요. 지금은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거 다 아시죠?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아들의 생명을 살리고요, 영적 고아, 육적 고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거하여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렇게 전 세계 지금 많은 열매를 맺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에 열매가 맺히는 이런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성령님 주시는 성령의 생각의 씨가, 아까 우리 홀터 그 부부 크리스찬처럼 성령님 주신 생각의 씨가 뿌려지면요, 행동의 열매를 거둔답니다. 그리고 행동의 씨가 뿌려지면요, 섭관의 열매를 거둔답니다. 섭관의 씨가 뿌려지면요, 인격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인격의 씨가 또 뿌려지면요, 우리 미래와 우리 장래와 그리고 우리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의 사역지로 사명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셔가지고요, 거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붙어 있어서 우리 목회자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도록 도움을 역할을 하는 헬퍼 역할입니다. 헬퍼 역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목회자는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고요,
폰티텍스, 라틴어로 다리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어떤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며 하나님 찾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붙어 있으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지이신 성도님들께서 참 포도인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어 있어서 사역의 현장, 내 가정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내 발, 내 직장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내가 발 담고 있는 곳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열매 많이 맺으셔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하신 양학교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